창세기의 첫 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장에는 에덴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인식론에 근거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학자들은 이걸 주목 테크닉이라고도 표현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은 멀리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본 것이라고 했고요. 2장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땡겼더니 2장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창조, 그리고 땅의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에 집중되어진 이야기가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지는 거죠. 3장에서는 거기서 한 번 더 땡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땡기니까 땅 중 땅인 에덴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식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창세기에 만연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따로 떼어내는 데 익숙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문서설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득세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만큼 득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성경 해석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고고학적인 발전도 이루어지면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런 인식론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구나. 창세기 1장은 멀리서 천지 창조에 대한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장은 지혜에 대한 천을 벗겨내고 지혜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했다가 3장은 지중지에 대한 초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진행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신학적 메시지를 들려주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작점은 2장 4절로부터 시작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지천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 일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하신 때에 이게 좀 바뀌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일단락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천을 창조하신 때에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에서 지천으로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조금 더 땡겨서 볼 거다라는 문학적인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이 시작되어지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쭉 얘기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는 1장에도 나오죠. 1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2장 속에서는 한 번 더 줌업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이것이 인간 창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격 한글 성경이고요. 이게 개정이 되었다가 이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땅의 흙이라는 것으로 좀 더 세분해서 얘기했죠, 그죠? 요것만 좀 다르네요. 이게 개혁 한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한글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랬고 개혁 개정은 이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가 그거 두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르 민 하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르라는 것은 그 티끌 먼지라는 것이고요. 아파르 하아다마라는 것은 땅이라는 겁니다. 흙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 그 앞에 이제 전사가 붙은 거죠. 민이라는 from이라는 이런 전사가 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르인데 먼지인데 티끌인데 이 티끌이 어디로서부터 왔냐 그러면 민 하아다마에서 땅으로부터 온 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먼지, 땅의 티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 이제 이 표현을 살리려고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흙이라기보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땅의 티끌, 땅의 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 한글은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흙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흙이든 땅의 흙이든 땅의 먼지든 땅의 티끌이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인간의 피조물성을 드러내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흙이라고 표현하고 문자적으로는 성경 자체는 아파르민 하다마 해가지고 흙의 먼지, 땅의 먼지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인간 자체의 피조물된 인간 자체의 뭐랄까요 가치 없음 떠오르게 표현하면 그런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 자체로만 얘기하면 그냥 땅의 티끌에서부터 나온 존재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한 자도 헛되고 부한 자도 헛되는 거짓된. 그러니까 천함과 부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들도 창세기 2장 7절 속에 있는 인간 자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인간 자체의 존재됨에 대한 근원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신학적 사유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인간이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냥 땅의 먼지에 불과하다. 인간은 땅의 먼지에서부터 출발된 존재가 아니냐라고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출발점, 아파르민 하아다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땅의 먼지라는 우리의 존재됨의 출발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짙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매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그것이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인간의 정체성이 그런 것을 행하여서 규정되어지고 그 규정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여 갈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내가, 네가, 나와 당신들이 땅의 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땅의 먼지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부터 기인되어져 온다라는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 정체성, 이것은 세상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공유한 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에게 매기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개역 한글은 좀 유하게 표현했죠. 그나마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는 것을 좀 더 유하게 흙으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개역 개정도 땅의 먼지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움찔움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땅의 흙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땅의 먼지. 아파르민 하아다마 해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를,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죠. 너는, 인간은, 너는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너는 셰페르 아파르민 하아다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의 먼지에 불과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겸손하게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땅의 티끌이구나, 땅의 먼지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런 내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먼지에 불과한 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천한 자도 헛되고 부한 자도 거짓되다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천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부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천함이나 부함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 올바른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함이라는 것과 우리의 천함이라는 우리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부함과 나의 천함이, 여러분의 부함과 여러분의 천함이 만들어내는 그 뒤틀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천함이 진실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계급화를 형성하지 않은 채 그 문제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오는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마침내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목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근본적인 뒤틀림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먼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 땅의 먼지된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죠.
그것이 1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되어집니다. 18절은 아담이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편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20절은 그 이루고 난 뒤에 20절은 아담이 자기가 이를 통하여서 자기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18절에서 20절로 바로 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8절에서 20절로 이어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보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럽지만 그 사이에 19절과 20절을 넣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2장 7절) 쪽에서 인간은 땅의 티끌에 불과하다. 땅의 티끌이다. 인간은 땅의 먼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존귀함은 땅의 먼지 그 자체인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2장 7절에서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도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다른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이 존재하는 양태에 있어서는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과 다르지 않는데 성경은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살아있는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인간 창조에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시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왜 어떤 인간의 특별함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다른 모든 생물들도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호흡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할 텐데 왜 유독 인간 창조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인간의 특별함을 드러내시는가를 얘기하게 될 때에 그 인간 창조된 피조물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맺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속에서는 앞부분에서 인간은 하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땅의 먼지에 불과해. 인간의 하찮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인간의 지독한 낮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뒷부분 속에서는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존재하는 탁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생물들도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명확하게 똑같지만 인간에게 그 표현을 하심으로써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인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은 존재한다라는 인간 존재의 특별한 의미를 창세기 2장 7절 속에서 다시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된 땅의 먼지인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인간은
에고이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2장 18절부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속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그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와 동등하게 마주보고 있는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의미를 다시 이제 풀어쓴 것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 노래 속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노래 속에서 돕는 배필, 에젤 크네고도가 어떤 의미인가가 창세기 2장 23절 속에서 다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내 뼈에서 나온 뼈고 내 살에서부터 나온 살. 그러니까 너는 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나는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 얘기하고 있는 에제르 크네고도가 얘기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지독한 에고이즘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에제르 크네고도라는 그 존재됨으로 우리가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만이 에제르 크네고도가 아니고 하와에게도 아담은 에제르 크네고도입니다. 이건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인 얘기죠. 이게 2장 23절 속에서 다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 속에서 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속에서 이 면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는 얘기로 다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속에서는 남자는 여자 앞에서만 남자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만 남자라는 의미를 그 여자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너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너는 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너는 너로서 존재할 수 없고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독처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이게 인간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 비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할 말씀들이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독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독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만 공동체, 여기는 아니고 너는 남, 우리는 식구, 넌 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어 빠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그 형제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형제는 그 지체는 내가 위하여서 피 흘려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도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풀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 든 목사가 은퇴하면서 새로 오고 있는 위임받아 오는 젊은 목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니 해도 믿을 것은 피밖에 없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데서 기인되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망각한 채 자기 주장하는 자기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런 공동체적 삶이, 그 공동체적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피밖에 없어 믿을 거는. 이런 얘기만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악함이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내 편, 네 편,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 면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과 인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땅이라는 것은 뭐 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피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2장 5절 속에서는 경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의 밀접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편에서 표현해 보는 거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경작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땅 속에서, 땅에서, 피조 세계에서 경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이 재밌게 표현하는 거, 사람을 경작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주는데 사람은 경작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작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아바드, 일하다, 뭐 노동하다, 그다음에 섬기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드라고 표현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얘기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과 그리고 다른 땅을, 다른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게 되면 일하다, 노동하다, 경작하다, 섬기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의미가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사람은 아바드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이 피조 속에서 아바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15절 속에서는 이걸 다스리며라고 의역했습니다. 여기 다스리며라는 것도 동일하게 아바드입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샤마르라는 단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라고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작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고요. 노동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전도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됨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2장에 경작하는 인간이라는 이 표현들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 경작하고 노동하는 삶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 그리고 그렇기에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피조 속에서 아바드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되어질 때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에 일상의 삶,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뗄 수 없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일상의 삶, 아바드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은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인간은 또다시 땅의 먼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인간은 돕는 배필과 함께 공동체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론적인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떤 인식 속에서, 어떤 자각 속에서 사라져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속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땅의 먼지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숨. 이게 생명의 숨, 이 정도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반복해서 여러분 고씹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존재함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모든 생명, 다른 모든 네페시아야, 그러니까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숨,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게 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뒤이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